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신앙하고 생활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또 생활은 수평적인 인간관계,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생활이 없는 신앙도 죽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 신앙생활이 죽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실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게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때, 내 이성으로 생각을 해볼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누가 실망한다고 그럴 때 요셉만큼 실망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형들이 친형제가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형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세를 망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요.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 집에서 감옥에 집어넣고 마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17살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실망과 절망, 배신을 당해야만 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실망스러운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살수록 실망스러운 일이 다가와요.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낙심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인생이 더욱 꼬여만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환경적인 실망, 이것이 자기 자신을 얼거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마다 힘입었어요. 환경이 자기 자신을 억누를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버텼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버러지 같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1930년대에 미국에 경제 공황이 불어닥쳤잖아요. 그때 아주 경제적으로 큰 불황이 닥쳤을 때 당시에 어느 제재소 직원이 해고를 당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치솟죠.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목숨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 그때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데 뭘 다 해봤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해보지 못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찔렀어요. 아내하고 함께 매일 아침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나를 쫓아오는 제재소에 내가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마음에 쌓인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자신이 죄인됨,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복수를 위한 기도를 했었는데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이 사람이 은행융자를 좀 얻어가지고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들하고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숙소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 전혀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 사람이 여름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 대부분이 숙소 때문에 불편을 겪는구나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저렴한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체인이 된 할리데이 인 호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기도는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들어요. 기도는요 아주 불가능한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일의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삶을 새롭게 해요. 환경을 바꾸어 놉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지혜가 뛰어나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자기 머리가 좋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의 때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죄악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데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데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자랑, 또 편안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런 것들이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속에서 가졌었던 아주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늘날 나타나지 않아요.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나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기도가 큰 능력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그냥 구석에도 확 던져놓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틈틈이 그냥 짜투리 시간이 생기잖아요. 틈틈이. 그럴 때 그냥 해치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심히 통곡을 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런 것처럼 심령과 산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쏟아놓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종 이 환경적인 문제가 일으키는 이런 파도에 사람들이 휩쓸리거나 표류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기도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속성상 힘든 영적인 일을 싫어하죠. 그냥 잔잔한 바다 위에서 그냥 순풍에 돛을 단듯이 항해하는
그런 형태로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아무런 그냥 뭐 수고하는 것 없이 그저 편안하게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야,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남편한테 교회를 가자고 하면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기도 제목이 남편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수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남편이 죽어서 천국 문에 갔어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이름이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찾는데 네 이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다시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막 찾아보더니만 무릎을 탁 치면서 참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이름을 못 적어놨네. 남편의 잡이 확 깨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즉시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인생을 바꿔요. 인생을 변화시킨다고요. 정말 심정을 토하는 간절한 기도가 판도를 바꿔놓는 거예요. 특히 눈물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보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이 세상을 움켜쥐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모든 움직임을 자기의 목적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제 나이 39살이에요.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더 많고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들보다 이루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나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음을 기다려라. 이런 얘기라고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장난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의 순간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른 믿음은 환경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를 사흘 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하셨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고 나라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살고자 미친 척하면서 지은 시편인데 18절에도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중심으로 통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 38장에도 나와요. 14절을 보면 히스기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랬어요.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정도가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하는 그 정도가 믿음의 정도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 애타는 심정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련될 필요가 없어요. 쟁반에 막 옷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막 세련되면서 막 청산 뉴스처럼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토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 두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회의 눈물로 무릎을 적셨어요.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고요. 기도는 평범한 일을요, 비범하게 만듭니다. 불가능했던 일인데 그냥 평범한 일로 만들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의 판도를 기도가 바꾼다고요. 캄캄한 인생인데 그 미래가 그렇게 보여지는 아주 깜깜한 것 같은데 밝은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오늘에도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새롭게 하는 거고 상황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 증표로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잖아요. 10스텝이 뒤로 갔어요.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으니 해가 거꾸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구가 돌다가 거꾸로 돌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깜깜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지요. 너무도 힘들어요. 너무도 어려워요. 해결책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도 속상해요. 답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어요. 보니까 앞뒤가 꽉 막혔어요.
너무도 답답해요. 뚫리고 한 곳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이 가문 가운데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도 소리가 가득 차서 부르짖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일어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